오늘의 본문 말씀은 사사기 7장 1절에서 23절입니다. 구약 327쪽입니다. 이수경 권사님 나오셔서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스룹바벨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 일어나 하루생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래산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려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리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던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을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더라. 이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브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 부하 브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저 미디온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에 모래가 많은 같은지라.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그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이 요다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의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기드온이 그 꿈 해몽의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다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상명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고 항아리 안에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라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라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모든 진영 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쪽에 횃불을 들고 오른쪽에 나팔을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쌀 때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베세다에 이르고 또 답반에 가까운 아베물록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을 납달리와 아셀과 올므나셋에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 제목은 믿음의 사랑과 담대한 기적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이정률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시고 더 큰 믿음에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더 큰 역사를 나타낼 것을 믿습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제가 우리 장로님들 대표 기도하실 때마다 많은 감동을 받습니다. 제가 모태신앙으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교회 생활하면서 많은 교회들의 그 장로님들의 대표기도 이렇게 함께 동참을 하는데 우리 교회 두 분 장로님의 그 대표기도는 내용적으로나 또 진정성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굉장히 감동을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들도 동의하시죠? 예. 그리고 여러분들 또 기도할 때 아멘으로도 반응하시니까 더 분위기도 좋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그 공감이 될 때 아멘으로 이렇게 함께 장로님들이 대표로 이렇게 그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지만은 우리 모두를 대표해서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처럼 그렇게 아멘으로 하답하시면서 그렇게 하면 우리 교회 대표기도 시간에는 가장 모델되는 대표기도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또 매주마다 그런 감동이 있었는데 오늘도 특별히 기도 중에 감동이 있어서 나눕니다. 스크린의 제목은 담대하니 앞으로 와야 되는데 중간으로 들어가 버렸네. 담대한 믿음의 사람, 시작. 담대한 믿음의 사람과 기적의 역사. 위대한 기적의 역사. 이렇게 합시다. 다시. 담대한 믿음의 사람과 위대한 기적의 역사. 이렇게 시작. 담대한 믿음의 사람과 위대한 기적의 역사. 오늘 우리가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고 우리의 삶에 위대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주보 뒷면에 말씀 내용이 요약되어 있으니까 함께 보면서 그렇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담대한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대한 기적의 역사를 나타내시는 것을 성경 속에 특별히 사사기를 통해서 기드온이라는 인물과 드보라라는 여인과 야엘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다 하는 것을 오늘 깨닫고 우리가 그 주인공이 이 시대에 됩시다. 한번 위에 있는 것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거나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을 나타내시고 기적을 행하실 때에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 담대한 사람을 사용하시고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 담대한 사람을 통하여 큰 일을 행하시고 이루신다. 아멘. 그래서 오늘 그 본문의 주인공인 이 기드온이 주인공인데 오늘 본문 읽기는 7장을 읽었지만 그 기드온에 대해서는 이제 6장부터 나오죠. 6장 11절 우리가 한 장 앞으로 갔어요.
주보에 있는 요약된 말씀만 다시 한번 더 찾아서 확인하겠습니다. 6장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람이여. 예, 여기 보면 기드온이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포도주 틀이라는 것이 요즘 뭐 전원주택의 아이들을 위해서 그 풀장 만들잖아요. 마당에. 예, 그런 것처럼 마당에 이렇게 깊이 이렇게 파서 웅덩이 같이 이렇게 파놓고 거기서 이제 타작을 하는 거죠. 그렇게 푹 꺼져 있으니까 저 멀리서 보면은 안 보이죠. 웅덩이니까. 포도주를 그곳에 막 따가워서 니어커채로 막 부어놓고 이제 장화 신고 들어가서 이렇게 막 바른 거죠. 큰 이제 고무통 이런 것들이 없으니까 아예 이제 풀장 같이 이렇게 크게 이제 마당에 만들어 놓고 하는 그것이 포도주 틀이에요. 그 속에 가서 이제 타작을 이제 하는 거지. 숨어서 하는 거죠. 그래서 겁쟁이였다. 기드온이란 인물의 처음의 모습은 겁쟁이였다는 거죠.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 미디안이라는 이 적군들이 많은 병사들로 해서 이제 침략해 들어왔고 이제 이길 가망이 없는 이런 상황에서 12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한다 이렇게 하니까 자기는 겁쟁이인데 자기를 향해서 큰 용사라 하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그리고 이 나라와 함께 한다 하니까 기드온이 자기는 큰 용사도 아니고 겁쟁이고 자기가 자기를 알잖아요. 포도주 틀 속에 웅덩이 속에 숨어서 타작할 정도로 적군한테 타작하는 게 보이면 바로 와서 그걸 가져가 버리니까 숨어서 하는 거죠. 그리고 나라의 형편이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렇게 나라 꼴이 이렇게 되겠나 하는 그런 이제 상황이니까 못 믿겠다는 거죠. 천사의 말을. 천사의 말을 믿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는 의심을 가지고 불신앙의 말을 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이제 14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돌아보아 가라사대 너는 너의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이렇게 이제 하니까 15절에 자기 이제 상황을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할까요?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나의 가문은 므낫세 지파 중에서 극히 약한 집안이고 나도 내 부모님 아래에서 여러 자녀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약한 자, 겁쟁이인데요. 이렇게 이제 소심한 자, 소극적인 자,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한다.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 하는데도 그것을 이제 의심하고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이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32절을 한번 보십시다. 그 이후에 그 기드온은 많이 변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32절 시작. 예. 이 겁쟁이 기드온이 여룻바알이라는
그 별명을 이제 들을 정도로 여룹바알이라는 것은 바알과 싸우다 이런 뜻이거든요. 여룹이라는 것은 싸우다, 바알과 싸우는 자다 이런 이제 그러면서 이제 바알 그 이제 우상들을 이제 파괴하고 깨뜨려 버리고 하는 그런 담대한 사람이었어요. 34절을 읽읍시다. 시작. 예. 이제 하나님의 신이 기도원에게 임한 그런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6장 12절에 하나님께서 너는 큰 용사가 될 것이다. 12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기도원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한 그대로 우리가 아는 기도원, 예. 그 300용사와 더불어서 그 300용사 중에서도 최고의 용사, 그 중심 주인공인 용사가 되었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16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미디안 사람 치기를 그 많은 미디안 군사 모두를 그 이제 치기를 한 사람을 상대하듯이 할 정도로 너는 강한 사람이 될 것이다. 한대로 능력 있는 이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원의 처음 모습은 겁쟁이고 하나님의 말씀, 천사의 말도 믿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고 불신앙, 의심하고 자기 스스로 존재를 자기 가문이나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나는 작은 자다, 나는 할 수 없는 자다, 소극적이고 의심하는 소심한 사람이었는데 이제 차츰차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그 말씀대로 이제 따라가 보니까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강하게 임하고 할렐루야. 바알 그 신상을 해파할 정도로 여룹바알, 바알 신상과 담대하게 싸우는 그런 나서는 사람이 되고 실제로 이제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능력 있는 자로 큰 용사로 이제 변하게 됩니다. 저도 이제 시골에서 어릴 때 자랄 때 비행이고 조금 이렇게 소극적이고 좀 소심하고 막내고 뭐 이러니까 이제 또 겁이 많아요. 이제 마을에 이제 시골 마을에 옛날에 이제 가로등이었고 이럴 때 그 뭐 마당에 나가서 그 변소 갈 때도 무섭고 그 친구들 집에 놀러 갔다가 이제 밤늦게 이제 집에 이제 자러 들어올 때 그 동네 골목길 좀 걸어올 때 그때 무섭고 골목길 어느 쯤에 뭐 나무가 시커먼 게 있고 좀 할 때 어색한 어떤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지날 때는 막 항상 겁을 내고 그리고 뭐 이렇게 뭐 밤에 어디 뭐 산을 간다 이런 거는 이제 상상도 못 하고 그랬던 이제 제가 지금은 뭐 산에 뭐 선악산 뭐 공동모지가 참 많잖아요. 거기를 밤에 가든 서울에 있을 때 삼각산 꼭대기까지 달빛만 가지고 길도 제대로 뭐 이렇게 등산로 뭐 희미한데 그래 해서 혼자서 그냥 이렇게 뭐 등산을 해서 굉장히 높거든요. 삼각산이 엄청 높습니다. 가서 이제 뭐 산에 가서 기도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그냥 겁 없이 되어지는. 그 이제 30대 초반에 성령을 체험을 하고 나서 여기 기도원이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강하게 임하였다, 강림했다 했잖아요. 그죠? 그때 이후로 기도원이 완전히 나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달라진 기도원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뭐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나타나면 저는 별로 큰 반응을 잘 안 내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또 사람들 만나면 갑자기 이렇게 만나면 내가 강도도 아닌데
화들짝 놀래고 막 이런, 그 놀랜다는 것은 아직까지도 내적인 어떤 그런 담대함이 없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소한 예인데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내적 충만이 오면 거기에 나타나는 하나의 모습 중에 하나가 담대함이 따라온다고, 담대함이. 예. 오늘 기도원의 모습을 보면서 저나 우리 모두가 예전에 소심하기도 하고 혈액형에 따른 어떤 그런 소심함, 소극적인 것도 있고 집안에 자라오면서 큰 어떤 그런 대륙을 보지 못하고 큰 세계를 보지 못하고 해서 좀 소심하거나 경제적으로 가난하거나 이렇게 해서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아닌가 하고 스스로 이제 열등감 비슷한 걸 가지고 있기도 하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왔는데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이라도 이후에 우리를 기도원처럼 쓰실 계획이 있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나아간다면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서 담대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예. 신약의 예수님의 제자들도 어부들이고 참 어찌 보면 그 당시에 무식한 자들 중에 서기관 대제사장 이런 그룹에 비하면 굉장히 서민적이고 무식한 사람 중에 있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도 그다지 담대하지 못했는데 이제 성령을 받고 나서 사도행전으로 넘어오면 이들이 겁대가리가 없는 복음을 들고 나가는 입장에서는 겁이 없는 사람들이 되어버렸어요. 우리에게 성령이 충만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의 피난처 되신 예수, 우리 찬양하면 마지막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 주십시오. 교회를 위해서 사용해 주십시오. 그런 가사들 있잖아요. 그런 진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래, 이 시대에 나의 일들을, 내가 펼칠 위대한 일들을, 그 기적의 역사들을 너를 통해서 내가 하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결정하시고 우리를 그러한 반열로 이끄시는 거예요. 다윗이 어리니까 어린아이잖아요. 10대 어린아이잖아요. 근데 그가 양치기를 하면서 곰이나 사자나 와서 양을 물고 갈 때 그때 그가 어린 나이에도 담대함을 보이니까 하나님께서 그 담대함을 보시고 찍어놨다가 하나님 눈에 찍어놨다가 나중에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의해서 골리앗에게 조롱당하고 이럴 때 그를 들어서 골리앗을 물리치고 그를 사울 왕이 하나님 눈 밖에 났을 때 그 찍어놓던 다윗을 이스라엘의 이제 왕으로, 위대한 왕으로 세워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처음 계획하셨던처럼 그 주변의 모든 나라들보다도 강한 나라로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누리는 그런 이제 백성들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록 우리가 어릴지라도 담대함을 보인다면 하나님께서 그 담대함을 사용하시고 비록 우리가 기도원처럼 일부 연약함과 소심함과 이런 것들이 있었을지라도 우리가 다시 기도하면서 성령으로 우리가 새롭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서실 거예요. 제 개인적으로도 전혀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고 설교하고 이렇게 할 만한 그런 어린 시절을 보내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 30대 초반에 하나님이 성령의 체험을 하고 기도의 생활에 집중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계속해서 따라온 것이 담대함. 담대함 이것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담대함이 없으면
하나님 일을, 위대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위대한 일을 하지 않을 때보다는 많은 여러 가지 우여곡절, 위기 상황들, 험난한 일들 이런 것들 더 많이 겪거든요. 큰 일을 하면 할수록 사실은 거기에 따르는 위험 요소들이라든지 어떤 고난들 이런 것들이 같이 오기 때문에 그 파도를 넘을 수 있는, 그 파도를 서핑해서 타고 넘어갈 수 있는 그것이 돼야지 그 파도 속에 그냥 넘어져서 그냥 파묻혀 버리면 끝나버리잖아요. 그래서 담대함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일을 끝까지 완수해내려면 우리에게서 끝까지 할 수 있는 인내함과 함께 담대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부터 기도할 때 주의 성령으로 내 옛 기질과 성품을 뛰어넘어서 나중에 기도원과 같이 나도 담대한 자로 하나님 세워주십시오. 그래서 담대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위대한 일들을 역사해 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합시다. 그렇게 할 때 우리도 이 시대에 담대한 자로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일 것입니다. 중간에 있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은 많은 차원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하지만은 우리가 오늘 그 사사기에서 나오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사사기 6장 6절에서 7절에는 한번 읽어볼까요? 6장 6절과 7절. 시작. 이스라엘이 미디안을 인하여 미약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을 인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은 고로. 예, 아멘. 미디안 때문에 못 살겠다, 너무너무 힘들다 하는 이런 것을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보내고, 그리고 이제 이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게 할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기도원이라는 사람을 등장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읽었듯이 타작마당 틀에서 속에 숨어서 타작할 정도로 그런 기도원을 하나님이 세워서 미디안으로부터 고통받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평화롭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울 때에, 이런저런 상황이 어려울 때에 그 미약함이 심하고 그 고통이 심할 때에 하나님의 백성이 그 백성의 왕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대안을 내놓는다는 것이요. 할렐루야. 선지자를 보내시고 기도원이라는 용사로 바꾸어서 그 백성들을, 부르짖는 백성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신다는 것이요. 우리가 부르짖으면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동쪽에서 오는 기인을 만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시는 그런 선지자는 아니지만 우리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할렐루야. 상황을 바꿔 놓으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6장 17절, 37절, 39절과 또 7장 9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표징과 꿈으로 계속해서 믿음의 확신을 가지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예. 이 부분은 읽어보시고 몇 가지 말씀드리면 기도원이 꿈을 꾸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또 표징, 양털에 이슬에 젖고 마르고 하는 이런 표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자꾸 확신을 더해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처음부터 확신을 가지고 딱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사람인지라. 조금 의심이 되기도 하고, 정말 그렇게 될까 하고 하는데, 그러나 우리가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 없으면 믿음 없는 것을 보여드리고,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그 아들을 낳게 하기 위해서 그 아버지가 믿음이 없다고 예수님께 지적하니까 나의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하시고 믿음을 다하여 주소서. 이렇게 우리가 솔직하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또 의심이 되면 의심이 되는 대로 하나의 어떤 정표를 보여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담백하게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하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또 우리가 이해하시고 야단을 치시고 기도원이 두 번이나 반대로 이렇게 하나님께 부탁했을 때 그대로 표징으로 보여주셨듯이 우리에게 표징으로도 역사하십니다. 어쨌든 우리가 믿음의 담대함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끄신다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결국은 되어지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적을 역사하는데 그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있을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사사기 7장 2절에서 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아니고 성경 역사에 보면 대부분이 그런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보다도 단순히 수적인 어떤 것을 사용하기보다는 담대한 소수, 믿음의 소수, 기도하는 소수, 그 소수도 100명 중에 10명이 아니고 거의 한두 사람이라. 이 소수라는 게.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기적을 나타내신 분이다. 그래서 우리 진주 임마누엘 교회가 모두가 성령 충만하고 모두가 능력 있고 모두가 믿음의 사람, 모두가 담대한 사람 돼서 하나님 앞에 서임을 받으면 너무너무 좋겠지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교회의 어떤 그 부흥을 놓고 이렇게 기도하고 이런다면 나 한 사람이라도 어떤 두 사람이라도 기도원과 갈렙처럼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두 사람이라도 이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담대한 사람이 되면 두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교회적인 어떤 역사를 하실 수 있다는 것이요. 아멘. 하나님은 소수를 통해서 기적을 역사하시는 경우가 더 많았다는 것. 그 소수가 내가 될 수 있다는 것이요. 오늘 내가 되기로 결단합시다. 할렐루야. 예. 그 다음에 7장 18절 부분의 요약행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이름과 하나님이 세운 리더십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기적을 이루게 하시고 한 분이다. 예. 거기 보면은 7장 18절 한번 볼까요? 시작. 나와 나를 쫓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그 사면에 또한 나팔을 불며 이러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원을 위하라. 예. 또 20절 마지막에 나팔을 들어 불며 예쳐 가로되 여호와와 기도원의 칼이여.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이 지금 세운 리더십, 그를 신뢰하고 나팔을 불라면 나팔을 불고 함께 이렇게 갈 때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킨다는 것이요. 예.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호와의 이름, 다윗은 그 당시 리더십인 사울 왕이 그냥 겁에 벌벌 떨고 있으니까 리더십을 이름을 걸 수는 없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간다 하고 골리앗을 향해서 나아가니까 그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신뢰, 이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기적으로 역사하셨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 기도원 때는 하나님이 세운 리더십이 있으니까 여호와와 기도원의 이름으로, 여호와와 기도원의 칼일로 이렇게 이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감과 하나님이 세운 주의 종에 대한 신뢰감,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이렇게 우리의 300 용사와 같이 우리가 함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기적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이요. 할렐루야. 예. 그리고 7장 20절에 횃불과 나팔, 전쟁의 승리는 요즘 뭐 비행기, 미사일 뭐 이런 것도 있고 예전에는 뭐 칼과 화살 이런 걸로 전쟁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기도원과 그 300용사들은 칼도 안 들고 활도 안 들고 그들이 들었던 것은 나팔과 나팔은 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들었던 것은 횃불 항아리거든. 횃불이거든, 횃불. 항아리는 횃불을 숨기고 있다가 횃불을 이제 항아리를 깨뜨려 버리니까 그 안에 있는 횃불이 확 이제 드러난 거지요. 한순간에 불을 확 해가지고 상대방을 놀래게 하려고. 이게 횃불이지요. 이것으로 하나님은 그 많은, 그들이 메뚜기의 중담 같고 약대의 무수함이 해변의 모래가 많은 것 같이 그쪽 적군 미대한 군사들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진을 치고 있는 모습이 12절에 7장 12절에 묘사되고 있거든요. 그런 상대를 놓고 300명, 꼴랑 300명이 그것도 나팔루가 불면 횃불을 들고 그렇게 하는 것밖에 안 했는데도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여호수아 때는 우리가 알다시피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돌았을 뿐인데 여리고성을 그 견고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버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뭔가가 있어야 하시는 분이 아니다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말씀만 하시도 그 말씀의 능력이 어떤 것도 해낼 수 있는. 그리고 그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받드는 하나님의 그 수종드는 그 천사들이 그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갖가지 능력을 부여받은 천사들이 전쟁의 천사든 어떤 그런 바람의 천사들 이 천사들이 딱 파송돼 버리면 그들이 역사를 일으키 버리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만 하시면 뭐든지 할 수 있는 분이다 말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위대한 기적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오늘 새롭게 가집시다. 위대한 기적의 역사를 우리가 꿈꾸는 우리로서는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우리가 비록 소수일지라도 역사하시고 단지 여호와의 이름과 때로는 하나님이 세운 리더십이 있을 때는 그 하나님과 리더십을 중심으로 하나 되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은 또 기적으로 역사하시고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한 우리가 가진 그 미약한 것을 가지고 보리떡 물고기 도시락 하나 가지고 5,000명을 먹이는 그런 역사를 나타내시는 분. 그래서 우리의 가지고 있는 것이 적음과 왜소함 이런 것을 가지고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지 못할 거라는 생각을 하지 말자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이 이루실 그 위대한 기적의 역사는 이룰 수 있는 분이다 하는 것을 믿읍시다.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 한번 밑에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은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반드시 도와주시고 기적을 행하신다. 하나님은 자기 영광을 위하여 때때로 오히려 아멘. 오늘 이 요약되어 있는 이 세 가지, 오늘 6장과 7장을 통해서 요약된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잘 정리해서 우리가 부르짖어서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 우리가 소수이고 미약한 자지만 우리가 기도원의 나중의 모습처럼 강하게 될 때 우리를 통해서 기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이다. 이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갑시다. 이제 참고로 이제 사사기에 나오는 그 4장을 좀 읽어보시면 좋겠는데 그 갈로에 되어 있는 구절만 좀 찾아보겠습니다. 사사기 4장
4절에서 22절까지인데 4절을 일단 읽읍시다. 시작. 아멘. 예. 아내 된 드보라라는 사람이 사사가 됐다는 거죠. 요즘처럼 결혼 안 하고 있는 어떤 사람이 아니라 이미 어떤 남편의 아내로서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는 지금 위치에 있는 드보라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시대적인 선지자로도 세우시고 기도원이 등장하기 전에까지는 사사로 세워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전에 이제 유교 시대나 조선 시대 때는 뭐 이런 것들이 읽어도 막 와닿지 않을 수 있지만 지금은 뭐 남녀 평등을 넘어서 여성 상위 시대고, 예. 예모고시 치면은 3분의 2 이상이 여자가 합격되고, 공무원 시험과 임용고시, 교사 시험 치면은 여자들이 더 많이 되고 여자 선생님들이 더 많고, 지금 초등학교 가보면 남자 선생님들은 몇 사람 없고 거의 뭐 7, 80%가 여자 선생님들이고 그런 시대다 말이지. 그래서 내가 여자라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크게 쓰임 받을 수 없다 하는 생각은 오늘로서 완전히 버리시기 바랍니다. 예. 남자들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 담대함이 여자들보다 더 있기 때문에 여자들보다 보편적으로 하나님 쓰실 그 가능성은 더 많지만 여자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기도해서 성령 충만함으로 담대함이 있으면 이렇게 사사로 서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들 중에서 더불어와 같이 하나님께서 시대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선지자같이, 예. 또 교회 안에 리더십으로 더불어와 같이 국가적인 리더십이 아니더라도 교회 안에서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리더십을 행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6절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드보라가 보내어 바락을 아멘. 이 선지자 되고 사사까지 된 여선지자 드보라가 바락이라는 사람을 불러서 그 당시 이제 남자 중에 이제 장군급이겠죠. 예. 불러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한다. 너를 통해서 저 적군들을 너에게 붙인다. 이 말은 네가 승리한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했는데 이제 8절에 그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십시오. 읽읍시다. 시작. 8절 시작.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르니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는 가지 않겠노라. 예.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한다 하고 이렇게 이제 선지자적으로 또 사사 리더십이 그렇게 말하고 이제 나가라 하면 아, 예, 알겠습니다 하고 가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남자가 쫀쫀하게 사사가 돼 있는 드보라가 함께 가주면 가고 안 가주면 내 겁이 나서 못 가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바락의 모습입니다. 바락이 담대함이 없다는 것이요. 그렇게 하니까 9절에 드보라가 어떤 말을 합니까? 시작.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네가 이제 가는 일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입니다.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간다. 예.
그래, 네가 그렇게 원하니까 그러면 내가 함께 가주겠다, 동행하겠다. 그러나 네가 담대함을 보이지 못하고 믿음을 보이지 못했기 때문에 결정적인 공로, 적군의 왕 시스라를 잡는 그 공로는 네가 누리지 못할 것이다. 그 영광, 전쟁의 승리의 그 주인공으로 네가 그 영광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것은, 그 공로는 누구한테 간다고요? 네. 여인의 손에, 평범한 가정주부의 손에 그 전쟁의 공로, 적군의 왕을 사로잡는 그것은 평범한 여인에게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17절을 보겠습니다. 17절부터 22절 시작. 시스라가 도보로 도망하여 겐사란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더니 하솔 왕 야빈은 센 사람 헤벨의 집과 화평이 있습니다.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며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을 이불로 덮으니라.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오라. 내가 목이 마르도다 하며 젖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우고 그를 덮으니 그가 또 가로되 그가 곤비하여 깊이 잠든지라.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뚱을 취하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시스라여 죽으니라. 아멘. 드보라가 말한 대로 전쟁에 이제 패해지니까 시스라가 이제 평소 때 친분이 있는 헤벨이란 사람의 집으로 피신을 해서 그 아내 되는 야엘이 맞아주니까 야엘한테 평소 안면이 있으니까 나를 좀 숨겨달라 해서 이 여인이 숨겨주는 척 하고는 이불을 덮어놓고는 안 보이게 해놓고는 안 보이게 해놓고는 바깥에 나가서 천막 치는 말뚝 그거하고 방망이 망치 같은 걸 가져와서 그 사람 몸 위에다가 말뚝을 대고 망치 내리쳐가지고 그냥 기절해가지고 죽어버렸어요. 이렇게 해서 이 적군의 그 왕을 사로잡는 공로는 이 헤벨의 평범한 아내인 야엘에게 공로가 돌아갔단 말이에요. 그 공로가 원래 누구에게 주려고 한 거예요? 바락에게 주려고 해요. 바락.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저나 여러분들 우리를 특별하게 쓰시려고 함께 하시고 이렇게 어떤 것을 하시는데도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믿음 없어 하거나 담대함의 부족함을 보이면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셔야 하나님 차원에서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누군가를 통해서는 이루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평범한 누구에게인가 또 다른 누구에게 그 촛대를 옮겨서 그 공로를 그 위대한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하실 수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평소 때 그러한 준비가 돼 있으면 누군가가 누릴 공로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느 날 주실 수도 있고 또 내가 그 공로를 누려야 되는데 내가 뭐뭐뭐 하다가 그 공로를 놓쳐버릴 수도 있고 이것이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숙명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섭리로 계획하신 것이 있어서 그렇게 하시는데 그것이 절대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상관없이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절대적으로 그냥 처음 계획하신 대로 그냥 해버리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 동력할 그 사람의 반응에 따라서 얼마든지 그것이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지. 그 사람을 통해서 계획했던 것보다 더 크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도 있고 그 사람이 원래 역사할 만한 그 기적보다도 스몰하게 줄여서 역사하실 수도 있고 이스라엘 왕 중에 지팡이를 선지자가 와서 내리치라 하니까
두세 번 치고 끝내버리니까 선지자가 아이고 왕이여 아쉽네요. 한 7, 8번 쳤으면은 당신 죽을 때까지 대대손손 그냥 이 나라가 태평하고 했을 건데 당신이 두세 번 소심하게 두세 번 밖에 안 내리쳐가지고 하나님이 그만큼만 지금부터 한 1, 20년만 태평하고 그 다음에는 또 전쟁의 어떤 그런 어려움을 겪을 거다. 이 당신의 그 믿음 없는 거, 대포가 크지 못한 것 때문에 그렇게 돼버렸다는 거지. 하나님은 저는 예전에 내가 발을 요렇게 걷고 요렇게 걷고 조금 섰다가 가고 요거 한 것 때문에 내 다음 인생이 또 이렇게 되고 그것 때문에 뭔가 영향이 주어지지 않을까. 숙명론적인 그런 그 의문을 가지고도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숙명론적으로 해놓은 게 아니더라고. 예정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모든 인류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계획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셨어요. 그리고 누구든지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가 부활을,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다 하면은 그는 구원이 되고 영생을 얻게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나 그 어떤 사람이 그 복음에 대해서 듣지 못하거나 아니면 듣고도 거부하거나 아니면 그 복음을 받아들였다가 믿는다 했다가 어느 날 살다가 그 복음을 그냥 내팽개 쳐버리고 그 믿음과 상관없이 예수의 십자가에 죽으심의 그 제사함의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 이런 것들과 상관없는 그냥 또 삶으로 또 돌아가 버리면 그의 구원은 영생은 없는 거예요. 숙명론이 아니라니까요. 운명론이 아니라니까요. 우리에게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에게 있는 자유의지를 하나님 행상대로 우리를 지으실 때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우리의 자유의지를 담대함으로 반응하느냐 믿음으로 반응하느냐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하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계속 반응하느냐 그 반대로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도 하나님을 찾아가서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다든지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지 도전하지 않는다든지 하면 그냥 그것이 한계예요. 하나님 역사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4월 달에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원래 이제 나가서 강건하게 내 집을 채우라는 이 복음 전파와 같은 메시지, 이 메시지를 21년 전체적으로 하나님 메시지를 주시는데 이 4월 달에 이상하게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뭔가 성취하고 이루고 하는 그런 우리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4월 달에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믿음에 대해서 오늘까지 이렇게 성취하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게 필요한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오늘까지 주시는데 여러분들 한 3, 4주 동안 주신 말씀 주보 뒷면을 보면서 그 성경적인 원리들을 잘 정리해서 이 5월 달부터 하나님께서 내 믿음에 따라서 내 기도에 따라서 역사하시는 그런 기적의 통로가 되고 기적을 체험하고 누리는 주인공들이 됩시다. 믿음 없고 담대하지 않는 남자든 뭐 다수든 그런 사람들보다도 하나님은 믿음 있고 담대한 여인이나 한 몇 사람의 소수를 사용해서 하나님은 큰 일을 이루시고 위대한 기적의 역사를 행하십니다. 우리도 이렇게 담대한 믿음의 사람 되어서 하나님의 큰 기적의 통로와 주인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찬양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